안녕하세요. 책 속 보물, 책 속 기적의 밍딩입니다. 요즘에 날씨도 참 좋은데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너무 오랜만이죠? 이렇게 길게 자리를 비운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저한테 좀 중요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 일로 얻은 깨달음과 수확이 너무 커서 제가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위층 집에서 지금 대공사를 하는지 쿵쿵쿵 아주 그냥 그래도 오늘은 찍자고 했으니까 기필코 찍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못 찍다가는 영영 못 찍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정신세계사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줘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는 이 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름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크릿을 깨닫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 창조의 원리. 카밀로 지음.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카밀로고 이 책 저자도 카밀로입니다. 10살 때부터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동서양의 다양한 영성 전통을 공부하면서 수행했다고 합니다. 2005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스페인 갈리시아의 엄률시토회 소속 산타마리아 데 소브라도 봉쇄수도원에 입회하였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종신서원을 발하고 900년이 넘는 수도의 역사상 두 번째 한국인 남자 종신서원자가 되었다. 카톨릭 수도자 출신이지만 동양의 핵심 영성인 비이원론의 수행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우리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크릿, 네빌린, 끌어당김의 법칙, 100일의 소원 이런 거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실망했다가 다시 또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했다가 다시 희망을 가졌다가 우리 모두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시크릿, 끌어당김, 네빌링, 소원 쓰는 거 기다, 틀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확하게 뭔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이 책 내용에서는 카밀로라는 남성분이 이 혼란 속에 있는 릴리의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진리, 시크릿, 깨달음, 이 우주의 원리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카밀로라는 남자분은 이 릴리의 아빠의 절친한 후배고요. 이 카밀로라는 이 사람의 시각과 관점으로 본 진리와 이 세상의 원리, 시크릿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어떤 깨달음을 줄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릴리, 저번 통화에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하셨었죠? 도대체 그건 무슨 얘긴가요? 카밀로, 사실 세상에는 한 가지의 원리만이 있을 뿐이네. 하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모습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인식되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야. 나는 그 두 가지 원리를 편의상 존재의 대원리와 소원리로 부르고 있다네. 릴리, 대원리와 소원리라? 그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카밀로, 대원리는 주로 구도자들이 구하는 것, 소위 깨달음이라네. 깨달음은 존재의 실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다른 하나는 소원리, 즉 현실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말하네.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것이 이 소원리에 속하지. 쉽게 말해 대원리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것이고 소원리는 창조의 원리에 대한 것이야. 릴리, 아하,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건 불가능한 것인가요? 깨달음을 추구하자니 굶어 죽겠고 현실에만 집중하자니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심해져만 가고 시크릿 하나만 추구하는 것도 벅차요. 지금껏 시크릿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고요.
카밀로, 자네 심정 나도 충분히 이해하네. 전통적으로 대원리와 소원리는 서로 선을 그어왔네. 인간의 이원적인 사고방식의 특성상 이 두 가지 원리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 그래서 대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수도원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오로지 진리에 대한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해왔지. 나 또한 수도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행에만 전념했었고,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되었네. 이 모든 것은 그저 하나의 고정관념이었다는 걸 말이지.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는 원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 작용한다면 그 두 가지는 결국 하나의 동일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지. 그러니 분리되려야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나.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네. 또 시크릿에 통달하여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가? 릴리, 동감이에요. 저는 진리와 시크릿의 완성 두 가지를 모두 원해요. 하지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고사하고 시크릿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한심한 짓을 하고 있었나 싶어서 자존감도 날로 떨어져 가고 있고요. 카밀로, 자네의 시크릿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릴리, 네? 그게 왜 당연하다는 거죠? 카밀로, 이유는 단순하네. 자네는 시크릿을 잘못하고 있네. 시크릿을 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지. 그들은 이제까지 시크릿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 그보다 근본적으로 시크릿을 오해하고 있어. 시크릿이 작동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시크릿의 내부 원리인 비이원성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이지. 이 비이원성은 존재의 실상이기도 하네. 한데 사람들은 시크릿을 마치 소원 성취를 위한 마인드 스킬 정도로만 알고 있더군. 내 강조하는데 시크릿은 결코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 수준이 아니라네. 오히려 아주 깊은 영성에 속하는 것이며 가히 창조의 원리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심오한 신비일세. 그러니 비이원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시크릿은 반쪽짜리 시크릿이 되는 것일세. 릴리, 비이원성이 열쇠였군요. 그런데 깨달음과 시크릿을 어떻게 통합하죠? 카밀로, 좋은 질문이네. 깨달음이든 시크릿이든 간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실상은 바로 비이원성일세. 비이원성이란 이원성의 반대말이지. 이 비이원성은 불이라고 부른다네. 말 그대로 둘이 아니다 라는 말이야. 인간 의식이 체험하는 세상은 이원성의 세상이야. 이원성이란 두 개의 근원을 지칭하는 둘이 서로 다름을 뜻하는 말이네. 이원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주체와 객체가 서로 다르며 둘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네. 이러한 이분법은 서양의 철학과 신학의 기조가 되었지. 릴리, 너무 어려운데요? 더 쉽게 이해하는 법은 없나요? 카밀로, 예를 들어 자네가 지금 나를 볼 때 저것은 나다 라고 느끼진 않지? 나는 나고 카밀로는 카밀로다 라고만 느껴질 걸세. 또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본다 라고 느끼진 않는단 말이지. 그게 바로 이원성이야. 그럼 비이원성은 어떻겠나? 릴리, 누굴 바라보든 저것은 나다 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카밀로, 잘 이해했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일체의 인식 대상에서 나라는 존재의 느낌을 확인하는 걸세. 그리고 이때 느껴지는 나라는 느낌은 지금 나라고 느끼고 있는 릴리나 카밀로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야. 이원론에 따르면 나와 너는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다른 것이지. 나는 나고 너는 네가 되는 거야. 또 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너는 존재하며 나 또한 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네. 이 같은 사고의 틀 안에서는 인식과 존재가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서양의 사고방식은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 한데 말이지, 동양으로 무대를 옮겨본다면 이와는 다른 사상이 있다네. 그것이 바로 동양의 비이원론일세. 불교에서는 비이원이란 용어 대신 불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지만 두 용어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 헷갈리지 말게. 비이원론은 서로 다른 근원이 아니라는 뜻, 불이는 둘이 아니라는 뜻이야. 릴리, 잠깐, 그럼 나와 너 말고도 음과 양, 긍정과 부정, 선과 악, 낮과 밤, 남성과 여성처럼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모든 것들도 근원적으로 같은 건가요? 카밀로, 그렇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네. 예외는 단 하나도 없이 말이지.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네. 한쪽 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쪽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동전의 앞면이든 뒷면이든 그것은 근원적으로 다 같은 동전일 뿐이네. 또한 동전이 동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쪽 면이 모두 존재해야 하네.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 릴리, 이번엔 이해가 쉽네요. 앞면이든 뒷면이든 다 같은 동전이다. 카밀로, 그렇다면 수준을 좀 더 높여보자고. 원인과 결과가 하나라면 믿을 수 있겠나? 릴리, 선과 악, 낮과 밤이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걸 이해했으니 당연히 그것도... 응?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하나죠? 카밀로, 방금 내가 동전의 앞 뒷면이 모두 동전일 뿐이라고 했지? 원인과 결과도 서로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같은 것이자 하나일세. 나는 이것을 인과관계의 동시성이라 부르네. 즉,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시간적 순차로 경험하지만 그 둘은 결국 같은 것이라는 뜻일세. 존재가 나타나려면 그것의 존재성을 증명해 줄 상대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릴리 자네는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지? 릴리, 아하,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남자라는 성별이 있으니까 반대로 제가 여자인 걸 알 수 있었군요. 세상에 여자만 존재한다면 여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카밀로, 기특하구먼. 세상에 나를 증명해주는 상대방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가?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것은 결과가 있어야 인식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걸세. 그 둘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네. 릴리,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원인과 결과는 서로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카밀로, 비이원성의 궁극적인 비밀은 인식과 존재의 관계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되네. 아까 설명했듯 이원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존재는 인식과 별도의 것일세. 하지만 비이원성의 세계에서 인식과 존재는 서로 같은 것이지. 릴리, 이원론적 관점에서 존재는 인식과 별도라. 아까 내가 타인을 인식하든 말든 나는 개인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하셨죠? 또 타인이 나를 인식하든 말든 그는 그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반면 비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인식과 존재가 같다니 이건 쉽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카밀로, 비이원성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식됨이 전제되어 있네. 가난함이 존재한다는 건 그 반대인 부유함이 이미 인식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인식되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일세. 자네가 만약 가난하다면 그것은 부유한 상태가 인식되기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다면 그 부유한 상태가 이미 존재한다는 말일세. 릴리, 알 듯 말 듯 하네요. 인식과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제 눈앞에 돌멩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돌멩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난 공룡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꿈속의 공룡 또한 인식된 것이라면 존재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공룡은 없잖아요. 카밀로, 자네는 보이면 있는 것이니 존재하는 것이고 안 보이면 없는 것이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군. 그것이 바로 초장부터 오류에 빠지게 되는 생각일세. 인식에 대한 문제는 있다와 없다로 접근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되네. 있다라는 개념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없다를 따져보자면 문제가 커지지. 자네는 없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릴리, 진짜로 없는 것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카밀로, 진짜로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네. 없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없다는 개념에 해당하는 마음의 상이 있는 것일세. 없다는 말은 진짜로 없는 것을 지칭할 수 없다는 말일세. 릴리, 아, 그렇군요. 진짜로 없는 것이라면 있다, 없다는 말을 할 수도 없겠네요. 카밀로, 머리가 좋구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는가? 결국 존재라는 것은 개념에 의존한다는 말일세. 즉,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이미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거야. 릴리, 그렇군요. 존재의 대전제는 인식이다.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가 바뀔 뿐 무엇을 말해도 그것은 이미 인식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군요. 카밀로, 그렇지.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현실태와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지. 현실태와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시크릿이라는 건 사실 가능태로 존재하는 존재성을 현실태의 트럭에서 실현하는 것 아니겠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천천히 하도록 하지. 인식과 존재 사이의 비이원성은 곧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대상인 너 사이의 비밀을 밝혀준다네. 그 비밀이란 서로 다른 것이라 여겨지던 주체와 객체가 사실은 같은 것임을 말하는 거야. 이와 같은 깨달음은 존재에 대한 알미라는 대원리를 깨닫는 것이지. 이 존재의 대원리를 알아야 소원리인 시크릿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네. 다시 말해, 이제까지 세속을 등지고 온전히 진리 탐구에만 전념하는 구도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깨달음이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는 법칙의 내부 원리였다는 말이야. 그러니 존재에 대한 암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크릿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있겠나? 그것이 바로 자네가 실패한 시크릿터인 이유일세. 릴리, 그렇군요. 제 시크릿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해되네요. 그런데 대원리를 알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카밀로, 시크릿, 호오포노포노, 티베트의 통렌 수행 등 생각과 감정의 정체를 파악해 정화하는 수많은 방편이 사실 모두 비이원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안다면 이것들을 수박 겉핥기가 아닌 온전한 방편과 영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자네 말대로 그것이 가능해지면 자네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다네. 우주를 적극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니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또한 닥쳐오는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무한한 동력을 얻게 되지. 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시크릿, 깨달음에 기반한 시크릿을 비이원성 시크릿이라고 하네. 깨달음 따로, 세속적인 삶 따로라는 낡은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해. 내가 지금까지 자네에게 해준 말들은 기존의 익숙한 이원적 관점에서 비이원적 관점으로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될 걸세.
앞으로 나눌 이야기를 충분히 곱씹어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네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나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걸세. 자, 여기서 한 단락이 끝났는데요. 목소리가 깔아지니까 목이 좀 아프네. 이 계속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읽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계속 들어주세요. 길게 만들어 달라는 그 댓글들도 있어서 좀 길게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면서도 들으실 수 있게. 자, 다음 단락은 I am that I am. 카밀로, 자네 혹시 I am that I am 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 릴리, 네, 네빌 고다드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표현이잖아요. 나는 나다 라는 말이잖아요. 카밀로, 그렇지. 이 말은 곧 시크릿이 나는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는 알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일세. 이 탐구는 시크릿의 숨겨진 원리인 비이원성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네. 비이원성을 탐구하는 주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나가 아니겠나? 탐구 행위의 주체, 탐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인식하는 주체도 바로 나이고 말이지. 그렇기에 비이원성에 대한 탐구의 시작은 나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완전한 알무로 끝나네. 릴리, 아, 들어본 적 있네요. 일명 자기 탐구라고 하던데 20세기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에 의해 널리 퍼진 사유 수행법이죠? 카밀로, 그렇네. 사유 수행은 사실 그보다 더 오랜 역사가 있는 비이원 영성의 수행법 중 하나지.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관자재 보살의 경지에서 붓다의 경지로 넘어갈 때 행했던 수행 또한 이와 같은 사유 수행이었다네. 릴리, 아, 석가모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마침내 존재의 실상을 완전히 깨닫고 붓다가 됐군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유하는 방식을 통해 마침내 존재의 실상을 완전히 깨닫고 붓다가 되다. 있는 그대로 사유하는 방식을 통해 실상을 완전히 깨닫고 붓다가 되다. 카밀로, 그렇다네.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깨달은 자들의 깨달음인 I am that I am이 바로 시크릿의 대전제라네.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가능하게 해준 사유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졌다네. 진정한 사유는 의식의 자기 탐구와 관점의 전환을 함께 일으켜 직관의 영역에서마저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 또 진정한 사유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장치를 통해 관점의 전환을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 이성마저 완전히 납득시키는 힘을 가졌네. 사유 수행은 생각을 통해 마침내 생각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하는 강력한 도구일세. 릴리,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유 수행 자체는 진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행위가 되는 거네요. 카밀로, 그렇네. 비이원 시크릿을 깨닫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며 주체와 대상 간의 비이원성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네. 이제부터 그 사유의 과정을 논리를 통해 보여주겠네. 논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성을 납득시키기 위함이니까 잘 들어보게나. 그리스도교 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묻는다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네.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 대답은 다음과 같이 여러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네. 나다. 나는 나인 자, 그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내가 나라고 인식한 그 모든 것이다. 시크릿 세대가 네빌 고다드가 언급하여 유행시킨 I am that I am이 시크릿의 근본 원리로 알려져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 하지만 이 문구가 처음 언급된 곳은 그리스도교의 성경이라네.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책인 성경은 문학적인 특징상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처럼 연출되고 있다네. 그러나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네. 릴리, 아하, 그럼 이 장면은 모세와 신의 대화가 아니라 내면을 탐구하다 깨달음을 얻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네요. 모세가 하느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은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는 순간이겠고요. 카밀로, 그렇지. 모세는 스스로를 탐구하다 마침내 답을 구한 인간 의식을 상징하네. 즉, 나는 누구인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의문에 답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모세와 신 사이의 대화라는 문학적 형식을 취한 성경은 그 답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표현한다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네. I am that I am. 이 I am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감으로서 순수 의식, 존재 의식이라고 부른다네. 의식 수련, 명상을 깊이 해본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서 순수한 존재감만 남게 되는 것을 체험한다네.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무언가와 동일시된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지. 릴리, 자아 정체성이 순수한 존재 의식 안에 녹아든 상태네요. 이러한 의식의 상태에서 자각되는 순수 존재 의식의 상태가 바로 I am인가요? 카밀로, 그렇지. 성경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순수한 존재 의식의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즉 인간이 깊은 의식의 고향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본연의 의식 상태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말일세. 결국 이 말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둘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신일세. 헌데 믿을 수가 없지 않은가? 이성이 납득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지. 그러니 어째서 우리가 신인지를 증명해보자고. 이제 그 첫 번째 여정,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겠네. 자, 다음 챕터. 나는 누구인가? 카밀로, 나를 찾기 위한 대전제로서 나를 인식의 주체로 정의하겠네. 나는 본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걷는다. 나는 기쁘다. 나는 못생겼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인식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되네. 인식을 통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러한 모든 인식 행위를 아는 자, 즉 인식의 주체가 아니겠나? 따라서 나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인식의 주체를 찾아보는 것일세. 나를 찾아보는 사유로 시작하기 전에 이해를 돕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네. 눈은 모든 것을 본다. 코는 모든 것을 냄새 맡는다. 입은 모든 것을 맛본다. 귀는 모든 것을 듣는다. 손은 모든 것을 만진다. 여기서 눈이 못 보는 것, 코가 못 맡는 것, 입이 맛보지 못하는 것, 귀가 들을 수 없는 것, 손이 잡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네. 그것이 무엇일까? 릴리,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카밀로, 아주 간단하네. 바로 자기 자신일세. 눈은 보는 주체이므로 대상이 아닌 주체인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이라네.
코는 냄새 맡는 주체이므로 대상이 아닌 주체인 자신을 냄새 맡지 못하고, 귀는 듣는 주체이므로 대상이 아닌 주체인 자신을 듣지 못하고, 입은 맛보는 주체이므로 대상이 아닌 주체의 자신을 맛보지 못하고, 손은 만지는 주체이므로 대상이 아닌 주체인 자신을 만질 수 없네. 이것이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실질적인 이유인 거지. 이 도식을 도입해서 인식의 주체인 나를 찾아보면 되는 거지. 육체는 내가 아니다.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는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나에 대한 온갖 타이틀은 내가 아니다.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갖 타이틀은 내가 아니다. 이름이 부여된 것, 개념 지어진 것은 그 무엇이 되더라도 내가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네. 만약 누군가가 그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미 인식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인식의 주체라고 여겨지는 무엇이 있다 해도 그것이 인지되는 순간 대상이 되어버리니 결국 모든 것이 인식의 대상이 된다네. 릴리, 그럼 인식의 주체인 나는 인식될 수 없으니 없는 걸까요? 카밀로, 인식의 주체가 없다면 인식은 어떻게 일어나겠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식의 주체는 인지될 수 없지만 항상 있네. 다만 대상으로 포착될 수 없을 뿐이네. 릴리, 대상으로 포착될 수 없다면 이 인식의 주체인 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카밀로, 놀라지 말게나. 인식의 주체는 지각하는 대상에 항상 드러나 있다네. 릴리, 대상이 곧 인식 그 자체이니까 인식의 대상이 곧 인식의 주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체와 대상이 둘이 아니었네요? 그럼 인식의 대상이 모두 나였군요. 카밀로님이 비이원, 불이를 강조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이제야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네요. 카밀로, 그것이 논리를 통한 사유의 힘이라네. 합리적 의심이라는 기능을 가진 이성을 꼼짝 못하게 밀어붙이는 힘이지. 다시 이 논리를 정리해보자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나가 아닌 인식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했지. 예를 들어 타인들, 다른 사물들, 심지어 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본인의 신체, 생각, 감정, 느낌, 더 나아가 깊은 명상을 통해 경험되는 순수 의식이나 절대 배경까지도 말이야. 인식의 주체를 따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곧 주체인 나가 인식의 대상과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기에 모든 인식의 대상이 인식의 주체인 나가 되는 것일세. 결국 나는 인식되는 온 세상 그 자체였다는 뜻이지. 릴리, 그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네요. 예전에 라마나 마하리시의 자기 탐구 기법을 접하면서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다 등의 확언 수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매번 앵무새처럼 읊다가 끝났거든요. 한데 그 이유가 이성의 진정한 납득 없이 마치 모범 답안 읊듯이 중얼거렸기 때문이군요. 도대체 전 그동안 뭘 한 건지. 카밀로, 자네는 방금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우친 것이네. 왜 그동안 자기 탐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말일세. 깨달음을 명상과 같은 의식 수행을 통해 직관적으로 얻는 것이라고만 알았다면 오산일세. 직관적인 삶은 논리를 통해서 이성을 납득시킬 때 완전해지네. 내가 이와 같은 주객도식의 논리를 쓰는 이유는 비이원성을 깨닫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 인간의 이원적인 의식 구조이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개념을 사용해 개념 너머를 표현하고 논리를 사용해서 논리를 쳐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즉, 생각을 생각으로 잡아먹고 살에 박힌 가시를 다른 가시로 빼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릴리, 한데 저는 예전에 라마나 마하리시나 니사르가다타?
니사르가다tta 마하라지의 저서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그것이다. 가로 열고 진화 혹은 참나.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진화 혹은 참나이다.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남는다는 참나를 찾아서 부단히 노력했죠. 그 마지막에 남는다는 참나는 무엇인가요? 카밀로, 방금 답을 찾지 않았는가? 마지막에 남는 것이란 바로 대상 그 자체라네. 나를 찾는 여정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인식의 대상 그 자체라는 거야. 그러니 대상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나라는 말일세. 인식의 주체가 바로 인식의 대상인 현실. 따라서 인식의 대상이 인식 그 자체인 현실. 즉,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주체인 나라는 말일세. 여기서 아직 말하지 않은 비이원성의 최후의 깨달음인 I am에 대한 해석. 나는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그것이다. 마저 넘어선 알민 나는 인식되는 그 모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일세. 나는 인식되는 그 모든 것이다. 나는 인식되는 그 모든 것이다. 물론 석가모니가 말한 진정한 깨달음은 이마저도 넘어선 지점이지만 어쨌든 자신의 정체성을 찾다가 도달하는 마지막 깨달음은 나는 인식되는 그 모든 것이다 라는 알밀세. 그리고 성경은 이 나 I am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존재가 아니라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존재가 아니다. 릴리, 그 말씀인즉 우리는 이 모든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말인가요? 카밀로, 그렇지. 또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대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에 각각의 개체 존재는 서로에게 존재의 필요 조건이라네. 나란 나 아닌 것이 없는 나일세. 나란 나 아닌 것이 없는 나일세. 그래서 나에게서 남이 태어남이 되는 거지. 이 존재 방법이 바로 하느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방법이라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인도의 아드바이타 영성은 말하고 있네. 아트만이 브라만이다. 가로 열고 순수 존재의식이 존재의 근원 그 자체이다. 그럼 이제 내 말을 끝까지 들은 자네에게 묻겠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